그래도 저는 여전히 예수를 붙들고 있는데 그거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집에 김치와 김치찌개밖에 없다면 싫어도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독교 얘기를 합니다. 제 질문은 50년 동안 제 질문은 한 가지예요. 기독교라는 예수라는 약은 무슨 병을 고칠 수 있나?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미국까지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 질문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국인이 누구냐 질문하세요? 우리의 자녀들 일가 친척이 지금 외래인들,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든지 뭐 자꾸 들어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한국인은 누구냐 질문을 하겠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아베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은 거잖아요. 아베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상으로 따지면. 그래서 한나라당이 진짜 한국을 사랑하는 토종 한국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베하고 내통하니까. 그래서 누가 한국인이냐 질문 안 하죠. 한국에서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김치 안 먹고도 잘 살듯이 나와 내 가족들은 기독교 없이 잘 사는데 어쩌다가 내가 기독교에다가 발을 들여놓기는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그게 궁금해서 평생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해가 지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혹은 아직도 평신도들보다는 목사님들하고 기독교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은데 갈수록 충격을 받아요. 이 성서공예가 장사 속으로 번역을 하듯이 목사님들도 장사는 하는데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고 신경 쓰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이 중요하죠. 유식한 영어로 말하면 미국 수업 시간에서는 선생님이 막 화려한 얘기하면 영어로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such as. 예를 들어 봐라. 그 소리예요. 그때 쩔쩔매면 그 선생은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가짜예요. 실생활에서 예를 들 수 있어야 돼. such as. 그리고 미국 애들은 뒤에 앉아서 발 책상 위에다 딱 올리고 선생 떠들어 봐라 이제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해줬고 신학을 가르쳐줬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장사꾼이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 바깥에서 태어났고 제 친구와 친척들도 기독교 바깥에서 잘 살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제가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끊임없이 한 가지를 질문했어요. 이 예수라는 약은 무슨 병을 고칠 수 있나?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서 강릉 가는데 옛날에는 13시간 걸렸어요. 차창 밖을 내다보면 작은 마을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전 참 궁금해. 이거 없이도 이 마을에 평화가 건강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게 왜 십자가가 이 마을에 있어야 될까? 거꾸로 대한민국에서 십자가가 다 사라지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큰일 날까? 저는 심심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병이죠. 지금 코로나가 뭐 사람을 잡는다 그러는데 코로나로 아시아에서 죽은 사람이 400명 되나요? 넘었나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올 겨울에 독감으로 걸려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대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지금 공포 분위기잖아요. 저는 10,000명이 감기 걸려 죽은 나라로 가는데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갑니다.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글로 가야 되거든요. 죽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아시아권 전체에서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00명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공포 분위기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교회도 가지 말라 그러던데. 뭐 이런 살벌한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10,00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이 조폭나라라 그랬겠죠. 여기는 민주국가라서 막 저마다 떠들어서 그렇고. 아주 이상한 나라인데 저는 평생 이 바이러스하고는 못 싸우고 예수라는 약은 이 코로나도 못 고치고 이 예수는 도대체 무슨 약일까? 제가 평생 예수라는 약 장사를 하긴 했는데 이게 뭘 고치나 이게 참 궁금한데 지난 5월에 해답을 찾았어요. 예수라는 약은 빈병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부인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그거 왜 필요해요? 그 무슨 말이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태초로부터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답답하면 기도하고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넜듯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됐지. 뭐가 더 필요한 게 뭐 있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질병과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자기는 예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안 믿걸랑요. 어려서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헌금씩이나 들고 왔는데 이게 헌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러면은 미성년자는 다 돌려줘야 되고 성인이 그러면 60%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없으면 헌금 안 하죠. 저는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는 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얘기를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죠. 비기독교인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은 김치 안 먹고도 잘 살듯이 예수 안 믿고도 잘 살아요. 근데 그 잘 사는 사람에게 괜히 야, 너 병 걸렸대, 바이러스 걸렸대, 예수 믿어. 그거 왜 그래야 돼요? 그 사람 잘 사는데.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이런 거 하는데 목사님 중에 아직 한 명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하고 비교해서 뭐가 더 좋으냐, 하나님만 믿으면 뭐가 문제가 있냐.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3대째 4대째 목사 자녀인데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예수는 뭐하러 믿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도 없어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저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죽어야지. 정말 이상해요. 제가 읽은 예수는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저는 이래서 예수 믿는다. 그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달리 예수님은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저는 엄청난 위로예요. 저는 부처님 좋아하지만 궁궐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일단은 첫 출발부터 기분이 나쁘죠. 너는 잘해봐라. 그러니까 자꾸 버려라 그러잖아요. 아니 밥그릇이 비어있는데 버려라 그러면 이거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해요. 동양을 하려고 그래도 무슨 빈 밥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버리라 그러는데 그거는 귀족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편없는 배경에서 아비도 누군지 모르는 환경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참 좋고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확실한 자각이 있어요. 나는 이것 하나를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은 고상한 말을 하죠.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아니 죽어가는 사람한테 무슨 뭐 농담 따먹게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죠. 얘기해도 뭐 못 알아듣고 요한복음 18장은 이미 예수님이 죽어가는 거고 그 앞에 이미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이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위해서 왔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성 문화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은 융통성이 많다 그래요. 근데 남성들에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이 60이 넘을 나이에 60부터는 같은 비디오 또 보는 거잖아요. 한갑 테이프 하나 다 들어간 거잖아요. 60이면 그 후에도 여러분 절반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또 사는데 같은 게 또 돌아갈 거라고요. 그 60대에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를 위해서 내가 애썼다.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변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유능하고 요즘은 이 소셜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사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건 뭐 2000년 전에 구닥다리니까 이것 하나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직종을 20개쯤 바꾸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에게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닥다리 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것 하나를 위하여 태어났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인들에게 호기심은 많아요. 왜 멀쩡한 사람이 저런 게임을 할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의 조상인 곰이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절름발이다 그러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의 조상 아담이 뭐를 사과를 훔쳐먹어서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저는 들을 때부터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여러분은 안 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즐겁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저는 평생 수수께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나. 저는 안 이상해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파악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늘 궁금해가지고 유학까지 가서 또 물어봤는데 유학 가서 얻은 답은 우리는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아. 외국인은 김치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주부들은 김치 어떻게 만드는지 안 물어봐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아는 거고 감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라는 질문은 저 같은 놈만 하지 신학자들은 아무도 안 물어보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병이 걸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매력적인 거는 천민,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 한 가지만 질문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 저처럼 저는 기독교가 뭔가 예수라는 약은 무슨 병을 고치느냐? 다른 약은 없는가? 저는 이런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평생 살았고 지금은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정체불명이죠. 지 맘대로니까. 하나님은 내용이 없는 단어고요. 저는 예수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박스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를 가지고 살았고 저도 하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전 세계의 공통 평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평화를 방해하는 전 세계에 공통되는 악질적인 것이 있다면 정치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정치와 종교.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말을 많이 쓰겠죠. 정치와 종교는 개인적인 대화, 그룹 대화에서 주제로 내세우지 말라. 정치 얘기 하지 마. 동창회 때 많이 나오죠. 경상도 전라도 모여가지고 뭐 민주당, 한국당 모여가지고 얘기한다.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얘기하지 말라.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고 종교는
한번 신념을 가졌다 그러면 목숨 걸고 순교하거나 목숨 걸고 상대방을 죽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가 나는 이래서 이런 종교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탁상 담화, 대화에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구인이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왜 믿냐?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김치 없어도 되는데 김치를 왜 꼭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이야기를 내부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 번역해보자. 제 평생에 제일 좋았던 신학 교실은 이 박정희 때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신학 교육을 해본 거예요. 그 예비군 훈련장이니까 많으면 4분의 1만 크리스찬이잖아요. 4분의 3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신학이 뭐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알아듣더라고. 기독교 괜찮은 데네요. 그런데 그 강의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멱살 잡고 싸우려고 그래서 도망 오느라고 혼났는데, 저는 이 내부 언어, 이 성경도 내부 언어예요. 내부자 언어. 이런 거,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했을 때 어떻게 들리겠느냐. 저는 그게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밑바닥 출생이기 때문에 위로받고,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저도 위로받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절하게 실패했다라는 것 때문에 위로를 더 많이 받아요. 나이가 들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는데 남은 게 없어요. 부처님은 다 알았어. 29살에 가출해가지고 35살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세상을 알았어요. 세상은 말짱 헛거다. 예수님도 35살쯤에 세상을 떠났거나 35살에 세례 요한을 만났을 거라고 봐요. 비슷한 나이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늙어가지고 남이 말해주기도 전에 제가 실패자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얼굴 꼴도 보기 싫지만 속도 보기 싫어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 싫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예수 얘기해도 안 통하는데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 얘기하면 어떻게 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게, 그게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뭘 중요하냐. 이제 금년이 도쿄 올림픽을 할 텐데 올림픽에 금메달 하고 안 하고가 뭐 중요해? 누구 말대로 원래 올림픽 정신은 참여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하지도 않지만 제가 사회생활에서 배울 때 올림픽은 참여의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요즘 그런 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하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조금 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참여. 그게 성공이지 그거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나 저나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독교를 한 것은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이 실패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지요. 개독교인의 대표가 황교안 전도사잖아요. 침례교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침례교를 되살릴, 회복할 침례교 존재의 명분을 세울 신학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바로 황교안 씨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개독교의 표본입니다.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현 주소가 거기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가 내부 언어로 갇혀 있다고. 이게 남들이 보면 과거 아니에요. 정말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근데 뭐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이가 한다는 건 다행이에요. 황교안이가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이가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는 예수 때문에 완전히 망한 인물이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제 남은 여생의 소명은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냥 계속 이거 하다가 가려고 그래요.